성경적인 세계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창세 전의 세계와 창세 후의 세계, 인간과 만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선 기원과 우주 만물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성경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고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효. 성경은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성령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 글자가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구전으로 사람의 입으로 계속 전해오다가 인쇄 활자체가 발견되고 난 뒤로부터 성경으로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고쳐서도 안 되고 더 붙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지구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알고 인생을 산다는 것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세 후까지를 한눈으로 다 기록하시고 그 기록한 대로 인류의 우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계시는,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어나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인생과는 삶의 질이 다르다. 우리 주의서랑교회 새벽의 용사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바르게 배워야 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는 눈, 이 눈은 뭐 근시나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돋보기 형태를 넣어서 이렇게 그래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육안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눈.
이 육신의 눈도 좋은 거죠. 이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천체만환경을 달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만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현상 세계를 보는 것이 육신의 눈이다. 마음의 눈은 심안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식 세계를 보고 있는 눈을 심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안과 또 지안을 가진, 이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술, 음악, 그림, 학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지혜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예술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안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영안의 세계에 비해서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52기간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을 그냥 뒤통수도 치고 앞통수도 치고 하는데, 우리의 적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유전인자까지 파악을 해서 그 파악에서 약점을 노리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육적인 눈으로만 소경처럼 그들을 대하려면 백전백태, 100번 싸워야 100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화살을 치면, 화살을 치면 그냥 맞게 돼 있어. 맞으면, 태풍을 맞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고통받게 돼 있어. 그거를 영안에 정말 우주 만물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불화살을 피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 자,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우린 신관을 가지고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 질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그리고 물질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심하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물질이나 자연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단계. 그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는 주체를 관이라고 해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을 보여주는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할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요. 지금도 미개한 나라에서는 하늘신을 믿고 달신을 믿고 바다신을 믿고 용왕신을 믿고, 이건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기는커녕 그 물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라고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돈이라고 그러면 인간도 없고 친구도 없어.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정말 춤하게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 물질, 돈은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알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중심의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속사가 성경의 중요 내용이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아멘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세상이 진화론자처럼 진화론적으로 발전해 가거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이 있는 직선적인 인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세계관은 나는 어쩐 존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은 물론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분명한 해답은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허구예요. 마귀가 만든 허구예요. 성경은 16세기경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어. 아무도 믿지 않았어. 천동설을 믿는, 태양을 지구가 돈다고 믿는 세대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과학적인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적으로 증거하기 전까지는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몇천 년 전에 이미 처음부터 공중에 떠 있는 둥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성경의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지구를. 20세기 초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예고하기 전부터 그 토플러가 얘기하기 2600년 전에 이미 초고속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세에 올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기는 그 매체가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는 1903년에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그러니까 114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래된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위대한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들은 모두 제대로 된 학문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린 제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 사람들 세계는 유일신을 믿고는 있지만 인간 중심,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니. 우리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연 중심의 세계관. 모든 것이 자연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러한 주관이 바로 자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일리는 있는 거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니.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의 세력을 인격화시키거나 식격화시켜서 하늘신을 믿고 땅신도 믿고 바다신도 믿고 뭐 용왕신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 바벨론, 고대 문화권 그 핵심 사상이 바로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가 그 시대. 자연 중심의 세계관은 자연이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태양이 반복해서 뜨고 지는 윤회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주의 사람은 사람이 죽어서 또 뭐 착한 일을 하면 뭐 소가 되고, 무슨 뭐 소가 또 뭐 해서 좋은 일을 하면 또 사람으로 되고, 이게 막 돌아간다는 얘기.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같은 종교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자연 숭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높은 차원의 높은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한 세계관을 발전시켰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인 자연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과 나를 정말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한 것이지 태양을 숭배하라고 뭐 자연을 숭배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에다가 또는 그러한 것들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중요한 내용,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민주주의, 철학, 참 좋은 용어는 너무너무 좋은데 뭐 공산 독재의 왕권에 시달릴 때 정말 백성이 소중함을 알고 민주주의 모두가 다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보다도 더 인본주의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 주의도 역시 안 좋은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주체가 되어서 과학도 우술도 학문도 발전시키는 데는 자연을 정복하고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이집트, 바벨론, 로마, 중국 옛날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정말 절대적인 왕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이, 철학이, 지식이 바로 발전사라고, 인간과학의 발전으로 오늘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과학, 의술을 발전해서 죽지 않고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다고 지금 의술과 현대과학은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한 죄의 속성이고 마귀가 충동하는 마귀의 장난이라는 그것이 뒤에 깔리고 있다는 것을 꼭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 바로 이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였어요. 청교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미국의 대법관까지 인정한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가 오늘 설교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 낙태, 필요에 따라서는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좋은 장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갈등과 충돌은 바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의 결정이 지금 현대는. 이 전쟁은 마귀가 인본주의를 지금 뒤에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태초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 얼굴만 모양만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전쟁의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 동성끼리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번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동성애다. 더 비약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은 것과 사단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속성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의 전쟁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지구의 종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동성애자들이나 인권주의자들의 이슈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교회 하나님에게 칼날이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들이 얘기하는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화만을 얘기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신관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윤리를 만들었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18세기의 계몽주의는 인본주의의 윤리를 만들었어. 이렇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이걸 알아야 돼. 종교개혁은 성경 중심으로 살자는 거고,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 둘은 각각 자신들의 인권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해서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고 낙태고 간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18세기 계몽주의로 말미암아서 인본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산물이에요. 성경적인 인권과는 바로 신권과는 같이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의 목표는 교회,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기초는 하나님이,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은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종교개혁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만인 평등으로, 자유주의로, 민주주의로, 경제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성윤리와 파괴는 생명윤리로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은 줄기세포까지 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존엄성까지도 인간이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영아, 살해, 존엄사, 안락사, 자살, 이런 것이 지금 인정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파괴하고 문명이 파괴되는,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본주의, 하나님 제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딱딱해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이 다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성경의 타락사와 현대
지금 문화가 어떻게 성경이, 교회가,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타락했는가를 다음 시간에 이제 곧 알려줄 거예요. 그것을 알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뱀으로, 구약시대에는 무상으로, 현대에 와서는 이성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철학으로 지금 우리 사단이 교묘한 천사의 얼굴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 모든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양분화되고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으로 정말 잘 깨어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